제가 요즘에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손녀 보는 거예요. 손녀를 보는 그 기쁨이 가장 큽니다, 요즘에.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손녀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아내가 좀 먼저 일찍 끝나니까, 가서, 아기를 데리고 오고, 케어를 이제 그 며느리가 올 때까지 케어를 하죠. 네, 집에서 케어를 합니다. 집에서 케어를 하니까, 이제 저는 또 저희 아내를 이제 또 데리러 가야 되고, 또 데리러 간다는 핑계로 또 저도 우리 또 아기를 또 한번 안아보고, 같이 눈을 맞춰보고, 그렇게 오죠. 근데 우리 그 아기가, 잘 웃는데, 특히 저를 보면 잘 웃어줍니다.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쁜 아기가 아팠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아팠는데, 그러다가 좀 나을만 했는데, 또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39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머리에 그 열내는 패치가 있더라고요.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패치가. 그걸 붙이고 코를 흘리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상해서. 막 아픈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같이 이제 일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같은 그 목사 동기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목공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기가 이렇게 아파서 너무 속이 상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은 애들이 한 명은 4명, 한 명은 3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막 나와서 이제 막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부터 그 어린 아이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한 돌쯤 되면 아기가 한번 크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픈 게 지나면 많이 크더라고요. 성장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그 손녀가 지금 딱 돌 될 때가 됐어요. 5월달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좀 위안이 좀 되더라고. 위로가 좀 되더라고. 이제 더 크려고 아픈 거구나. 우리 이런 큰 일을 겪으면 삶의 모습이 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좋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굉장히 큰 일을 겪은 사람이 나와요. 보세요. 1절입니다. 6월절 6해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에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에요. 이제 주로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지나던 그 길이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지만, 그 조연은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그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을 목도한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있잖아요. 엄청난 금액의 향유예요. 그 나드란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래요. 그런데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고 있대요. 이것은 이 향유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던 모든 향유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까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그리고 보세요.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 그 1데나리온이요. 하루 남자가 나가서 버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빼고 1년 내내 한 남자가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 금액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고 있어요. 근데 좀 어떠세요? 여러분 좀 아까워요? 아깝다는 생각도 들죠.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그래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요.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겪고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선생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신의 오빠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죠. 그러면서 정확한 예수님과 자신과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리매김은 정확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매김은 정확해야 돼요. 관계 설정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는 돈 쉽게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저는 듣지 않습니다. 돈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노력해 벌 수 있는 것. 그리고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그 자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을 긋고 그런 이야기는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의 선은 어떤 선이었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해서 내 자녀는 둘만 낳는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둘 낳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 둘만 낳는다고 생각했을까? 성장한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선을 긋고 살아갔을까? 그러니까 선을 긋고 그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 믿음? 아이, 주일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되지. 그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걸 명확히 알고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 그 선을 넘었어요. 그 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선을 넘어가야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의 향유를 그렇게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마리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왜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를 정말 대단한 걸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듣고 있습니까? 몇 천만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죠. 왜요? 그가
삶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정말 소중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으면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말고 아마 이삭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나에게 한번 바쳐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제단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참담했을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픔, 고통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냥 마음 믿어가 아니라 우리 삶 안에 드러난다니까요. 삶 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믿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어떤 상황이 주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제단에 사용할 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죠. 오늘 마리아도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이 금액이면 앞으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돈인데 그 금액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은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리매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 배울 것만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나와요. 누구예요? 유다예요. 야,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 근데 그 유다의 마음의 속마음이 어때요? 볼까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지금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리매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예요, 지금. 유다는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더 많은 이적을 본 사람이에요.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과 관계 설정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돈 벌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가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은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웃어주면 진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온 곳이 그 아기의 그 향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어른들을 보면 그런 향기가 없어요. 그런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욕심 때문에 그 어렸을 때의 그 순전한 순수함이 많이 이제 결핍되어져 버렸죠. 그 폭삭 속았수다. 예, 거기에 보면 한 여인, 굉장히 부잣집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아시잖아요. 큰 항아리에 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가르쳐 주러 온 그 선생님에게 그 항아리에서 돈을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전의 직업은 그 가정부와 그 가정 일해주는 분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로 호칭이 뭐냐면 마담 언니라고 부르고요.
저기는 또 뭐 김양, 이양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그 술집 이런 데서 같이 일했던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제 욕심은 없어. 그런데 이제 어떤 욕심이 있냐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데려다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편법을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자녀 대신 시험을 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떠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돈 많은 그 여인이 명예를 그래서 얻었다고 쳐요. 자신의 딸이 명문대에 입학을 해서 이제 이게 뭐 그냥 돈만 있는 그런 졸부가 아니네. 정말 자식 교육도 잘 시켜서 자식이 명문대에도 갔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또 다른 욕심을 또 내겠죠. 또 다른 또 욕심을 내서 또 뭔가를 또 채우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신문에 일면에 나오게 됩니다. 대리시험 하다가 걸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가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자라오면서 그 예전에 어떤 삶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정말 그랬어요. 제가 아는, 저랑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꼴통이에요. 우리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말썽 많이 일으키는. 저도 꼴통이었거든요. 걔도 꼴통이었어요. 근데 걔가 말도 안 되는 명문대에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말들이 많았죠. 뭐 컨닝을 해줬다, 뭐 대리시험을 쳤다, 뭐 엄청나게 예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특히 학시? 예전에 그거 엄청, 그렇죠. 뭐 그 화내는 그걸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하고 낮추고 화가 나면은 그냥 막 성질대로 했던, 저도 어렸을 때 그 단어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썼던 단어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 안에 이렇게 농축되어 있어서 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그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 욕심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자로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설정이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4대 성인 중에 그냥 배울 게 많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다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냥 내비둬, 하게 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기쁨의 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겪어야 될 그 고통은요, 우리가 겪는 거랑 똑같이 겪으셔야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길이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뿌리고 그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야 힘을 얻으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그까짓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감내해 내신 거예요. 그 곳까지 갈 때 마리아의 그 위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힘이 됐을까. 우리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말로 위로받는 것보다 와서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때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이 행동은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의 그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그 욥기에 보면은요. 14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4장 1절 2절. (774쪽이에요) 774쪽.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이에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이제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짧았죠. 근데 앞으로 살 날은 더 짧아요. 안타깝게도. 정해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야.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온전하게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이 삶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는 게 맞아요. 내가 돌아보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시간이 이제 없어요. 언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잠자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통해서도 또 예상치 못했던 병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더 짧아질 수도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정확해야 돼요. 뭐가요? 자리매김해야 돼요.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다세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 설정을 통해 자리매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